네, 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도 잘 빠지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철야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생겨버린 거죠. 계속되는 일에 물량을 맞추느라고 부득이하게 주말까지 일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이분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를 가니까 한 집사님이 그 이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왜 못 나오셨나요? 공장에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부득이하게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 알량한 공장 때문에 주일 안 지키는 거냐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알량한 공장 때문에 이분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고 밤이고 낮이고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심정을 헤아릴지 모르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10년 전에 그분이었어요. 아직도 그 알량한 공장 때문에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말한 집사님 누구냐고 물어서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기가 10년 전에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10년이 넘게 흐르는 세월 동안 여전히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왜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도록 괴로워하는 걸까?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 것이니까 쉽게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이 비수처럼 꽂혀서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한평생 동안 그 뇌리에 남아서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조종하고 그 말에 사로잡혀서 그 말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할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우리는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을 생각을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범죄자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신창원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사람도 한 2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어느 매체를 보니까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올라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창원은 그의 회고록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피소드 하나를 고백을 하죠. 자기가 나쁜 길로 빠지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는 겁니다. 당시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정이 어려워서 학용품을 준비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욕하고 나서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돈도 안 가져와가지고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신창원은 초등학교 때에 이른 나이에 가출이라는 것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석 달이 못 되어서 퇴학을 당합니다. 중학교 1학년 석 달 다니고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살에 처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나이에 강도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범죄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져만 갔고 형량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옥을 해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떠들썩하게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 때문에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 한마디 때문에 이를 이렇게 눈덩이처럼 굴려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이 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물과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국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자국으로 남으면 그것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마음의 틀이 되어서, 그게 마음의 틀이 되어서 일평생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일종의 프레임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용기와 소망의 자국이 남으면, 잘 짜여진 마음의 틀은 그것이 나를 잘 움직이게 하고 생명 같은 활력이 되어서 어쩌면 한평생이라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말과 행동의 말과 행동의 자국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물론 지나가는 말이나 행동을 어떤 사람은 무심코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음의 자국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를 놓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여리고까지 와서야 예수님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 부랴부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지요.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찾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죠.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전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는 역할을 하고 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의 자국으로 남겼습니다. 정확한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마리아는 일종의 증인이 된 셈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을 때에도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말씀에도 그걸 흘려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며 살았습니다. 자, 바로 이런 말씀의 자국,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런 말씀의 자국이 마리아의 평생을 끌어갔고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의 자국이 한평생 마리아를 예수님을 따르고 후원하고 돕는 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이 질그릇이라는 비유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 흙으로,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죠. 흙으로 빚어서 다 구워진 딱딱한 그릇이 아니라 한창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찰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질그릇.
사람의 마음은 그런 질그릇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마디 말에 자국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의 모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죽된 질그릇은 굳어가게 되죠. 이것이 말랑말랑할 때는 쉽게 자국도 남고 충격도 받고 그러다가도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잘 지워지기도 하고 또 회복도 빠른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딱딱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담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고착화라고 하죠. 고착화, 고착되어 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내가 받았던 마음의 자국,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요, 굉장히 판단이 빨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요즘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이 자리 잡은 자국이, 내 마음에 있는 자국이 선택과 판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그러진 나의 자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누군가가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그 빙점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죄, 인류의 피에 흐르는 선명한 자국. 인류의 피에 흐르는 선명한 자국.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선명한 자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가슴 아픈 마음의 자국을 남기면서 더더욱 일그러져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의 틀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가 뭡니까? 앞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마음에 질그릇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질그릇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져서 준비되어야 이 보배를 아름답게 잘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전에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원죄라는 그 선명한 죄의 자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로 복음을 지니고 산다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살아있다고 할지는 모르나 그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일그러진 질그릇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틀도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양, 마음의 자국도 회복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된 선명한 이 원죄의 자국을 가지고 그 틀로 생각을 하고 그 틀로 말을 하고 그 틀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상처난 사람,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의 맛을 누리기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그릇도 잘 준비되고 다듬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때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대로에서 뭐뭐대로, 지혜대로, 그거는요 그 지혜의 몫에 따라서, 지혜의 비율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분량만큼,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분량만큼 칭찬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용량만큼, 분량만큼 칭찬도 크게 달라진다. 반대로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뒤틀려 있는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거칠고 뒤틀려 있는 왜곡된 자는 마음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질그릇 관리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이 영적인 관리를, 우리의 내면의 관리를 잘 해야 신앙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우리의 그런 상태가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의 모양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국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원죄라는 이 자국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라는 자국을 남기고 우리 역시도 상처를 쉽게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일그러지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그것이 바로 1절인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라는 단어예요. 훈계와 징계. 이 훈계라는 단어가 채찍으로 고치다, 징벌하다, 단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계, 채찍으로 고치다. 이것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가 나의 능력이나 깨달음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변화가 그냥 내 자의적인 힘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외부의 고통이나 강한 자극을 견디고 감내해 나가는 가운데에 변화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고쳐진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를 강압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막 채찍을 가하면서 이렇게 훈련시키라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요, 어디 수용소 같은 데 가서 막 내가 하기 싫은데도 그렇게 노예처럼 훈련된 사람은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얻기가 쉽죠. 노예처럼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훈계를 자기 스스로 좋아한다 그랬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내가 이 채찍으로 이 고쳐지는 이런 강한, 아주 센, 이 강제적인 이런 현장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자.
이런 혹독한 훈련의 필요를 느끼고 나를 단련해야 되겠다. 단련해야 되겠다. 내 부모와 스승의 쓴소리며 질책을 달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훈계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에 특별히 훈계와 징계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자, 지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쓴소리, 채찍과도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축적해 갑니다. 자신의 지혜를 쌓아가고 자신의 지식을 또 키워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징계라고, 징계. 그런데 이런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계명이 없어요. 계명이. 진리의 말씀이 그 내면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저 감각적인 본능대로 포악하고 사납게 행동을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져서 불안하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짜여져 있는 마음의 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달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에 받게 될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단련된 자들은 그 열매,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징계는 아픔과 고통과 교만과 상처, 탐욕, 쓴뿌리와 같은 이 내 마음의 자국을 치유해주는 주님의 만지심이에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내 마음의 질그릇이 잘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원죄의 마음의 자국을 가진 것이 아니고 원죄의 자국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국,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표현인데요.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각인이에요, 이게. 소유권을 표시하는 각인.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의 낙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낙인은요, 쇠도장으로 자기 노예나 짐승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낙인. 푹 찍어서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누구의 소유였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소유, 마귀의 소유, 탐욕의 소유, 교만과 이기심의 소유, 그 모든 악함에 소유된 자였으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낙인이 찍혀 있다,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소유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 레슬링 선수가요, 또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의 귀를 보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를 보면 이 민망할 정도로 많이 일그러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선수들은 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다 못해서 이 구멍까지 거의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문드러지는 거죠.
수없는 시간 동안 이 매트를 뒹굴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자리한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로 결단해야 하고, 내 삶에서 고단한 훈계와 징계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징계와 훈련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아름답게 다듬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속에, 징계의 과정 속에. 여러분, 붕어빵 틀 아시죠? 붕어빵 틀에는 언제나 이 붕어 모양의 풀빵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낙인되어 있는 내가 자천해서 종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내 마음에 남긴 자국, 그 자국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죄악된 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마음의 자국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에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그를 찔렀다고 하는 노래처럼 주님의 몸에 든 이 피멍, 내 말의 흔적이었고 내 악독한 혀의 결과였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된 신분을 지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자국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그 진흙이, 그 찰흙이 인간의 죄악된 원죄의 이 마음의 자국으로 그대로 남겨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복음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연단의 자리에서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여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러서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벗기셨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이 이 죄된 악한 마음의 자국으로 그대로 남긴 채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가운데에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몸부림치는 신앙생활로, 더욱더 애써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나를 내어놓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성장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즉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자취를 남기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